날이 굉장히 추워지고요. 막 동파되는 일들도 많고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이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간절함과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실 시편은 찬양의 가사지요. 곡조가 전하지는 않지만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시편을 짓고 있을 때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걸 가사로서 이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제 가사만 남아 있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랍벤에 맞춘 노래 가사인 것입니다. 이 문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문랍벤이라는 말은요, 좀 슬픈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멜로디의 이름이에요. 멜로디의 이름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좀 슬픈 노래 속에, 그렇게 음조 속에, 그 단조의 음 속에 이 시의 내용이 붙여져 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장조음에다가 밝게 진행되는 곡들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힘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슬픈 애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병행에 뒤에 있는 거죠. 오늘의 이 시편은 이런 슬픔 가운데 단조음으로 이 시가 붙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참 그러하겠구나라고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굉장히 정교한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 베트, 기물, 달레테, 바브자, 헤테드, 요드캅, 브라멕, 멘문사멕, 아임페차드, 코프레스, 신신타우라고 해갖고,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이렇게 쫙 연결된 거기에다가 딱 이게 붙여가지고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이 숫자송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숫자만 딱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 인구에서 널 만난 건 7, 질럭키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그 감각은 살지는 않지만 원래는 그렇게 시였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이런 탁반체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오리이다. 그의 찬양은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였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한 그런 찬송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고요. 그분은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편 9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시편 9편과 10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서의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이 적자생존이고, 강자가 약한 자를 먹는 세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동물의 왕국처럼 사자는 사슴을 먹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힘을 가지면 그것을 약자를 짓누르기를 바라고 자신의 탐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권력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벌 받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해도 뭐가 천벌이야?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힘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교만한 자들이고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무나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이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이 그냥 이론적 무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혹은 뭐 내가 증명이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실하게 믿고서요.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지중해 동부의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요.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긴 하지만 신적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여러 가지 신들의 전쟁인 거죠. 전쟁을 할 때 트로이 목마 이렇게 하면 다 자기들 신화 속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는 무신론자가 사실은 이론적 무신론자는 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진짜 하나님 계시를 안 믿기 때문에 악을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에 내가 무신론자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뭐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불가지론자에 가까운 사람들.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 내가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악을 담대히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심을 이제 시인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 그 악이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고삐를 잡고 한번 일어나셔서 그들의 악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가나안 유업 족속 사이좋게 잘 살고 있고 자기들 오랫동안 살아온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북왕국을 치고 남왕국을 치고 이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전쟁에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포로로 잡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만 그냥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들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죠?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 이렇게 애굽에서 온 낯선 민족들이 이 나라를 정벌하고 자기들 땅이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가 질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예. 그들이 악이 차오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가만 놔두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가 이렇게 차오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엄청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이 성 끝에서 저 성까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구해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종교적인 가시계는 가득해요.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급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기들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우리가 보면 요엘서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발 2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며 사회적인 착취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가나안 땅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재를 신 2켤레 가지고 사버려요.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노예로 가야 되는 이런 불평등 속에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선지자를 도리어 이 웅덩이 속에 가둬버리고요. 선지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들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을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차오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가 북방의 군대가 왔어요. 그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양심에 맞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사실 그런 질문이 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이런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무엇이 바른가? 쉽게 말해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동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지금 경제적 위기에 어려움이 오면 이거 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에너지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거기에 돈이 신이 돼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뇌물로 드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내 살아간 삶에 필요한 거 다 나를 공급하실 것에서 믿음 때문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요한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시인이 정말 이 슬픈 노래 속에 이 악인들의 악행 가운데서도 발견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새벽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이 날뛰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지만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모든 악가운데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의 보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